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당연히 당연한 질문이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닭이 또는 새들이, 특히 닭이 이제 알을 낳으면 무정란과 유정란 있잖아요. 그죠? 예. 닭의 이 무정란, 그 닭의 유정란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이죠? 차이점이. 그죠? 예. 무정란은 여기에 혈관 같은 게 없어요. 그죠? 핵이 없어요. 여기는 핵이 있고, 이렇게 피의 혈관으로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찾아서 한번 핸드폰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주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크리스천들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무정란에 불과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정란과 같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이 주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약간 안개와 같고 불안정한 신앙이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흐트러지고 사라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사들,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죽은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확실한 약속의 증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약에서 나오지만 대표성을 얘기하고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첫 소득, 양이 됐든 동물이 됐든 곡식이 됐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첫 열매 됐던 것은 그만큼 경건하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대표가 되고 그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불안전하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이 흔들린다는 사실은 믿음이 다 통째로 흔들리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읽어보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주어질까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또한 새 영생을 주어질까요?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죽음이란 기원에 대해서 죽음이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겠는데 그 죽음, 사망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죽음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완벽했다는 뜻.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남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아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제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21절과 22절 자세히 살펴보면 죽는 자들은 다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아담 안에 있으며 죽는다라고 21절. 아담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뭐한다? 삶을 얻는다. 여기서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은 이 죽음은 영적 구원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론적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이고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부활을 얻을 수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들 뭐다? 가지라 그래요.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같이 육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부활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안에서 산 사람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순서에 대해 또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활의 때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처음엔 누가 부활했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 부활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재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한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의 부활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그 왜 예수님 통치를 하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 모든 통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마지막에 사망을 뭐한다? 사망을 멸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동참하기를 꼭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그 부활의 순서의 차례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킨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부활시켰을까요? 왜 부활시켰을까요? 25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뜻,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기 위한 대표로 포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요. 결론은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시킨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통치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는 두 번째가 부활시킨 예수를 통하여 다시 재림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재림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권세를 그 사망 권세자를 멸하고 이기시게 한 것. 그것이 부활시킨 목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는 재림을 통하여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위하여, 세 번째는 사망의 권세자들을 이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30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무염을 무릅쓰리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다가 또는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순교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죽은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침상 위에다가 시체를 놔요. 그리고 살은 사람이 그 밑에가 누워요. 그리고 세례의 그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답을 죽은 자는 누워있으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그 밑에 세례 대행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다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뭐한다?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부활의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는 이게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 봐라. 부활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그 당시의 관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바르진 않지만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거나 또 우리가 어찌하여, 이 30절, 또한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 그 당시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됐어요. 이단이들이면 바로 사형시키고 화형시키는 때입니다.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부활했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활신앙이 있으면 고난과 여건과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사실. 그리고 작은 유혹과 세상의 연합 이런 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을 신앙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라고 편지를 쭉 써보냈어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더 많아요. 더 많은 유혹이 있죠. 지금은 부활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예수가 그건 역사적 사람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부활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삶의 차이점을 보여줄까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납니다. 자,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를 만다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반면에 부활이 없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삶은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32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죠? 부활을 거부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거부한 사람들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한다는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육의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아담의 길, 아담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부활에 두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육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내 몸에 소망을 두고 나의 몸만 유익한 걸 쫓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검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다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칼을 찌르거나 강도를 하거나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한 죄를 34절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파괴시키는 행위들, 그것이 뭐다? 바로 죄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그것이 뭐다? 바로 죄라는 것이다. 죄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 한 주간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추석 명절, 긴 추석 명절. 우리가 부활 신앙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도 튼튼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에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부활의 초점을 딱 맞추고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